57편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좌우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오늘은 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사건을 다윗이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된 거죠. 우리가 참 따라갈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57편만 보더라도 이 말씀의 깊이로 따라간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브라함이 어떻다, 다윗이 어떻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뉴스에 또 보니까 열받은 일이 생겨가지고 신천지가 10만 명 1년 동안 공부시켰는가 그냥 수료식 한다고. 경찰들이 동원. 참. 사무엘서 24장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의 1절 1절 4절 이 내용하고 지금 시편 51편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에서 좀 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굴과 관계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것은 겉의 것으로.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굴과 관계된 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풀어놓은 게 57편인데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여기 가야 돼요. 24장. 지금 겉으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왕과 신하 관계고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고 또 신앙적으로도 공통된 것이 있잖아요. 사울의 이름은 간구하다 뜻이 있고 다윗의 이름은 사랑한다 뜻이 있고 사울도 왕이면서 또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다면 이제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4장 그 안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사울의 신앙이 어떻다, 다윗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굴 안에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낮은 자가 믿음이 높은 자를 한편에서는 시기와 질투도 포함되어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24장 3절부터 보시면 3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울이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어디로 갔는가 하면 들염소 바위로 갔다겠죠. 바위가 추루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추로 읽습니다. 반석이 크게 두 가지라겠죠. 여기서 이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석입니다. 고전 10장 가면은 그리스로 반석이라고 해요. 구어입니다, 구어. 반석이 그리스도면서 시편 95편 1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여기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저 반석 위에 세워져. 너나 할 것 없이가 교회가 아닌 거지.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세워. 마태 16장에. 근데 그 바위는 무슨 바위라? 이 단어의 동사가 올라가다. 이 단어와 관계된 사람이 나옵니다. 벨리아 들어보셨어요? 올라가지 못하다. 벨리아. 올라간 신앙이 여기인 겁니다. 얘는 올라가지 못하다 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올라가다. 이 들염소의 동사가 야알인데 여기 야알이 들어요. 이 벨은 없다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다가 벨리아. 올라간 신앙을 지금 바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어요. 올라간 목적지가 추루란 반석이다. 거기에 찾아갔는데 이제 3절에서 길가라겠죠. 그 길이 이제 바위 길입니다. 길가 할 때 가가 이제 히브리어로 알이죠. 그 알은 위라는 말이고, 이 앞에서 바위를 가리킬 때 거기 얼굴이란 말이 있는데 번역 안 됐죠. 바위 얼굴 위. 바위 얼굴 위. 얼굴이란 말 붙었어요. 우리 번역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길가는 추루라는 반석의 얼굴을 말해요. 반석의 얼굴과 관계된 길이라 그 말이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의 우리가 있다겠죠. 양의 우리. 그래서 이 양의 우리가 지금 굴로 나온 겁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갔다겠죠. 들어가다. 이르다 말이야. 갔다 그 말이에요. 양의 우리에 갔어요. 거기에 그랬죠. 있는지라가 거기란 말이에요. 샴, 있는지라. 거기에 굴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굴은 어디에 있는 거라? 양의 우리에 있는 거예요. 굴이 있는 위치. 양의 우리. 히브리어로 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단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은 단어가 이주하다.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캐나다 갔다. 이주하다. 한국에 살기 싫어서 호주로 이사 갔다. 그 이주하다. 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옮긴다. 단어. 양의 신앙 체험이 53장 6절 제 길로 갔거늘 아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단어의 라틴어 아예 딱 외워야 된다. 동등되다 더하기 부정. 영어의 iniquity라는 죄악, 아본이라는 죄악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단어 썼는데 저도 이 단어 쓴 건 잘했다 생각.
뒤에 있는 단어가 이게 동등이란 말이고, 이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악이 뭡니까? 뭐, 죄악, 죄, 허물,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 세 가지 용어에도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 중에서 이 죄악이 등장하는데, 이걸로 설명이 가능해.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 것이 죄악. 그냥 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말티아 해가지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같아. 오표를 관통, 양궁에서 10점짜리를 쌓아야 돼. 10점이 하나님이야. 10점을 딱 쌓아야 되는데 이 죄는 여기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히브리어나 하타하트. 이 단어는 미스야, 미스. 관통에 못 맞춘 거예요. 그게 죄라. 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단어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잘못 해석이 가능해. 저는 뭐 기독교 방송 전혀 안 듣거든. 하도 심심해가지고 돌려다 보니까는 기독교 방송 나오더라고. 어젠가. 그런데 마침 또 거기 설교한 사람이 또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마태 6장을 설교를 해요. 6장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방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외식한 자의 기도를 설명하더라. 단어의 의미를 몰라. 나이가 나만 잘나나? 아주 머리가 하얗더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 단어의 의미도 모르면서 동시에 이방인 외식한다고 했을 때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여기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모르고 설명해. 그 사람 뿐이겠어? 그 사람 뿐이겠냐고. 외식이 뭔지, 이방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아.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방인은 지금 하마스야. 유대교 입장에 이방인 하마스라고. 그러니까 막 어제도 막 쏘가지고 막 죽고 왜 병원에 쏴? 그거 보면 열받아요. 왜 어린아이들 죽게 만드냐고. 유대교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저놈들 다 이방인이야. 죽여야 될 놈이야. 소용없어. 막 좀 죽여야 돼. 자기들 인질 잡혀갔다고 막. 외식한다. 바리새인한테 외식한다 하잖아? 외식하는 자가 외식한다 단어가 뭐냐고.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단어 자체의 뜻을 몰라.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해석하는 거야. 잘못된 해석하면은 그게 성도들은 목사님이 잘못된 해석한다 하고 듣겠어? 예? 판단을 못하지. 그냥 따라가. 그 사람만 그래?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도 마태 6장도 설교할 필요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크게 저 단어가 지금 이주받아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촌이에요, 촌. 양이라는 히브리어가, 촌. 근데 이 촌을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헬라어에서 그 양이라는 단어로 옮겨요. 근데 촌이라는 헬라어 단어만이 아니라, 촌이라는 헬라어 단어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의 양도 있는데, 헬라어 옮길 때, 그렇게 옮기기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촌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양은 첫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음부입니다, 음부. 양이 상징하는 거죠. (49편 15,
시편. 시편 49편 15편 그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양하고 목자가 신앙적으로 뭔지 설명한 구절입니다. 양하고 목자가. 양과 목자가 신앙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거기에서 양을 음부라고 합니다. 양이 음부에 속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뭐냐? 양의 우리라고 했잖아. 얘들이죠 지금. 죄악을 가진 사람. 지금 내가 음부를 이기지 못했어. 음부를 이기지 못한 양이야. 그게 양이라. 음부를 이겨야 되는데 음부를 못 이기니까 누가 16장에 그 부자가 음부에 가잖아. 나사로는 음부를 이겼으니까 음부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누가 16장의 음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16장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음부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하면은 썩는 것을 이겨야 돼. 음부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썩음의 신앙을 내가 이겨야만 내가 음부를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마태 16장 말씀에 그건 나왔었잖아요. 반석의 집을,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못 이기기, 이게 뭐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반석의 신앙이 음부를 이기는 거예요. 마태 16장에. 응?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 나와있죠. 그러니까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돼야만이 음부를 이기는 거라. 그런데 아직 여기 이 양은 그 음부의 신앙을, 음부를 못 이기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여기 아본이라는 죄악과 음부를 이기지 못하는 이 양에 해당된 신앙 가진 사람들의 우리가 이게 굴이라. 그런데 이 우리가 뭔가 하면은 단어 자체 동사가 교정하다입니다. 교정하. 수리하다. 고친다 그 말이죠. 수리하다.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 이 아본이라는 죄악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 음부를 못 이긴 그 양이 되어 있는 신앙의 사람을 수리하는 거, 수리하는 거, 교정하는 거. 이게 양의 우리입니다. 거기에 좀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관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기도는 굴과 관계된 거. 저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그다음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마태 6장에 어디 들어가라 합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너는이지 너는 어디 들어가? 골방입니다. 골방도 굴이에요, 굴. 저는 처음에 그 골방을 몰랐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한 골방인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한 골방.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방 하나 조그만 거 주거든. 나 그게 골방인 줄 알았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생각했어. 근데 그런 시도 몰랐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시도를 했으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가 나오지.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서 제 개인적인 합리화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도 안 해보면서 딱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게 아주 그렇게 좋겠어. 그건 잘 안 되니까 문제지. 나중에 한번 마태 6장에 골방이 뭔지 은밀하다 보신다 할 때 은밀한 것이 뭔지 거기 구제가 뭔지 구제 우리가 알고는 구제가 아니니까 굴 단어 자체의 뜻이 여기 히브리어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래도 저를 이제 오랜 세월에서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영어도 쓰고 이거 쓰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유튜브로 본 사람도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보게 되면은 뭐 저 사람도 뭐 영어도 쓰고 저렇게 하나라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야 말을 할 일이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굴이란 단어에 이 다크가 들어있어. 이게 중요해.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굴을 생각하면 동굴로 생각해야 돼. 우리 개념 동굴을 생각. 내가 지금 동굴에 들어갔다 하면 그 동굴은 빛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물론 빛이 들어온 동굴도 있잖아요. 희미하게 빛이 들어온 동굴도 있지만 아주 깜깜한 저는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전에 강원도 어딘가 오래전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막 불 비춰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미 히브리 단어가 이해가 들어야 돼.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굴. 근데 이해를 번역하면 이게 이제 어둡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캄캄하다 번역해.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제 해석은. 캄캄하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단어에 동사가 있어. 명사는 이렇다 그 말이지. 어둡다. 근데 이 다크의 단어가 어둡다 또 있으면서 캄캄하다. 네 눈 밑에 뭐가 다크가 있네 하잖아. 예. 다크 서클 하잖아. 예? 다크 서클. 내 눈에 다크 서클. 그거 보지 마. 예? 굴 봐야 돼, 굴. 두 가지라 그 말이지. 스코티아. 이게 들어있는 거지. 스코토슈가 들어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굴을. 이미 여기에. 그러면 동사가 뭔가 하면은 동사가 재밌어. 동사가 파다야, 파. 파내다, 파다. 예? 뚫다. 뭐를 파는 거 하면은 소경의 눈이야. 이게 소경의 눈이 나와. 동사가 소경의 눈을 파서, 예? 약간 다르게 의역 번역하면 소경의 눈을 파서 그 눈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 그럼 뭐게 하겠어? 소경의 눈을 파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했다고 하면 그래 열린다 말. 오픈. 소경의 눈이 있다는 말이죠. 동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명사하고 동사를 같이 합쳐 생각했을 때 어둡고 캄캄하다와 관계된 소경의 눈을 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과 관계된 거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굴에. 예? 굴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이제 마태 21장 말씀에서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인데 너희들은 도적이 강도라. 강도의 굴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게 굴과 관계된 굴에 대한 기도. 굴 안에 세라 그 말이지. 굴 안에 세야 되는 건데 강도가 등장한 것은 강도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무너뜨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여기 굴에서 기도했단 말 나왔잖아요. 굴에서 기도했단 말을. 지금 57편 2절 말씀에서 제가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말씀에 나를 궁일하게 해달라고 두 번 하잖아. 그거 어디서 한 거예요? 굴 안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굴 안에서 굴 안에서 하는 기도가 나를 두 번에 걸쳐서 궁일 여겨주세요. 궁일 여겨주세요. 이게 굴 안에서 한 거라. 굴 안에서. 그러면은 굴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뭐가 돼? 이 강도는 이 굴을 무너뜨려 버려. 강도란 단어가 무너뜨리다야. 동사가 무너뜨리다. 강도가. 그러면 굴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굴을 무너뜨린다 그 말은 내가 소경임을 부인하는 거지. 소경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단어처럼 소경의 눈을 파는 걸 파야 돼. 굴이라는 단어가 소경의 눈을 파다. 그러니까 기도라 하는 것은 소경의 눈을 파는 게 기도라. 소경의 눈을 파는 게 기도다. 마태 21장에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다 하시면서 굴과 관계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마태 21장 13절에 마태 21장 13절은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것도 굴에 대해 기도한 같은 것이고 그러면 굴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 결국에는
눈 열어달라 그 말이에요. 내 눈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57편 2절 말씀에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궁휼히 여겨달라고 말 2번 했잖아. 그게 제가 이제 거기 그 내용이 이제 소경과 관계돼. 소경. 신약성경 말씀에 소경과 관계돼. 그게 다 이렇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굴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동사도 이런 뜻이 들어있다. 소경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소경의 눈을 파낸다. 그런 뜻이 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정하다, 정정하다는 양의 우리와 연관한 굴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 굴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울의 경우하고 다윗의 경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사울은 굴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다겠어요? 사울은 뭐 했어요? 굴 안에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한민아, 뭐 했어? 사울은 왜 굴에 들어갔어? 발을 가리우다지. 발을 가리우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이게 사울이고, 그러니까 굴과 관계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지. 다윗은 뭘 하겠어요? 깊은 곳이잖아. 그 다음에 앉아있다. 있더니 단어가 앉아있다. 있더니가 앉아있다. 이 단어는 주로 보좌와 관계 나옵니다. 보좌. 보좌에 앉아있다 합니다. 1장 9절에 의자에 앉아있다 나오죠. 이 의자가 보좌라. 의자라 번역했지만. 보좌. 사무엘서 1장 9절. 주로 다른 데 보면은 이 앉아있다 단어가 히브리어 야사부인데, 이게 주로 보좌에 앉아있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 1장 9절 말씀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의자가 의자로 번역했지만 그게 단어가 키셰, 보좌예요, 보좌. 다르죠, 그러니까. 사울은 발을 가리우고 굴과 관계된 신앙 사건, 다윗은 깊은 곳에 앉아있고, 그건 다윗이 이같이 굴에서도 깊은 곳에 앉아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여기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의 결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2번 나오잖아. 그 결과 깊은 곳이 갑니다. 그 결과. 깊은 곳,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이 깊은 곳의 신앙을 말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보세요. 원래 저 단어가 깊은 곳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사이드입니다. 편. 근데 거기서는 128편에서 다르게 번역해요. 넷을 번역했을 거예요. 나와 있죠? 128편 3절에
내실 그랬죠. 너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신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실에 있는. 결실한 열매. 포도나무는 이미 번성한 신앙이 왔어. 호세아 14장 7절에. 번성한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열매의 신앙이 온 거야. 그러니까 번성한 것하고 열매의 신앙이 달라. 번성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매라. 그래서 너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실에 있는 깊은 곳 신앙이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발을 가리우다.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구름으로 가리운단 말입니다. 애가서 3장 43절. 그때 구름이 아한입니다. 아한이랑 구름으로 가리우다. 이사야 44장 22절. 아마 거기서는 빽빽한 구름이었을 거예요.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도말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우다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여기 가가지고 구름이고 이 구름이 여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는 것은 죄를 가리우는 것이고 죄를 가리운다는 것은 지금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도말되어서 구속받고자 하는 것. 그게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과 관계된 발의 신앙이고 아무리 그렇게 도말에서 구속됐다 할지라도 여기 깊은 곳이 못 갑니다. 여기는 한참 가야 됩니다. 도말한 다음에 이게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구분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57편 돌아오셔가지고 57편 오늘 설명드릴 나를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소경입니다. 소경의 나를 공의를 여겨주세요. 두 번 나왔죠. 다르게 번역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난. 히브리어로 하난. 명사가 헨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란 말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은 먼저 아랫사람이면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보다 아랫사람이다 알아야 돼. 아랫사람에게. 단어 자체에서 그래. 친절이 너무. 아랫사람에게 친절 안 해서.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는 거. 허리를 구부리다. 인자는 동사가 그랬죠. 인자라는 단어의 동사는 동동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동동된 사람에게 A를 갖추어서 목리하다 했죠. 목만 숙이다. 인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랫사람에게 친절, 하나님께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허리를 구부리는 행위예요. 은혜가.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명사가 이게 hen이라 hen. 그럼 이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의 눈 속에 있습니다. 거기도 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거기 말씀에 노아가 찾았다. 그 찾았다는 단어는 이미 구했단 말이에요. 전제가. 노아가 은혜를, 여호와 눈 속의 은혜를 구해서 결과 찾게 되었다. 은혜는 눈 속에 있는 거야. 눈. 그 여호와의 눈은 그러면 어떤 눈일까? 우리 눈은 어떤 눈이라? 이용록의 눈은 이사야 29장 18절이지. 예?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어. 이 눈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의 눈을 생각해야 돼. 눈을 설명할 때 눈에 대한 부분을 그냥 멍뚱아리 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 보세요. 눈과 관계해서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말해. 눈이란 말은 마음의 눈. 에베소 1장 18절에 나와 있죠?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겠죠? 마음의 눈이 나오죠? 그 마음의 눈한테 뭐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 말씀. 밝히다 했잖아? 비추다 말이요. 비추다. 퍼티저.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 비추다 그 단어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마음의 눈에 참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죠. 마음의 눈에 참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눈은 마음과 관계돼. 나의 마음의 눈이 어둠 스코티아, 흑암 스코토스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눈은 다 없는 거지. 당연히 빛이겠죠? 큰 빛이겠죠? 그래서 불과 불꽃이 나와. 계시록 1장 14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어서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씀 한 다음에 이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땅이 이제 썩는다 말 나왔잖아. 땅이 썩고 가고 썩는다 쭉 나오잖아요. 그 썩는다는 것도 사실 이게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썩는 것이. 불과 불꽃은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게 없어진 것이 불이고, 예? 흑암이 없어진 것이 불꽃이고,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나를 궁히 여기시고 왜 두 번 이야기했을까? 궁히라도 아마 두 번 했어. 예, 거기 쭉 보시면은 두 번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50 표시에 넣으세요. 저는 설명했는 거 아니까 기회가 안 나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57편 2절 말씀에 피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하나님 언급할 때 앞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복수고 그냥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란 말이고, 그 다음에 비방하다, 삼키다가 두 가지죠.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인자와 진리, 그
넘어가가지고 거기 몇 절인가 8절 말씀. 마음이 확정된다는 두 번 나오죠. 마음이 확정되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확정된다 두 번 나오고 노래하다 찬송하다 두 번 나오죠. 노래하다 찬송하다 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 깨다 말도 두 번 나오죠. 깨다가 두 번 나오죠. 연결해서는 비파와 수금이 깨는 것이고 또 영광하고 새벽을 또 따로 떼어서 말하잖아요. 그것도 새벽은 지금 비파과고 새벽은 비파과고 영광은 수금과나 깨다 말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깨다 하는 저 단어가 굴이라는 단어가 관계되죠. 굴. 깨다가 굴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깨다 한 단어가 눈을 열다입니다. 깨다. 눈을 열다. 깨다 하는 단어가 눈을 열다입니다. 그래서 굴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굴이 이제 읽으면 메아라예요. 히브리어 메아라잖아. 동사가 우르입니다. 우르. 동사가 우르. 깨일지어다 단어도 우르죠. 그렇게 연결된 것을 쭉 잘 살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한 이유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로 계속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했을까 했을 때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 출발 거기 근원지가 어디에서? 예? 굴, 어두움과 흑암이란 굴. 속에 눈에 구멍 뚫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 두 가지 이야기한 거지. 인자와 진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인자와 진리가 인자 쪽은 굴 중에서 어둠 쪽에 속하고 그다음에 진리 쪽은 흑암과에 속한 것인데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굴이라는 그 단어가 어둡고 캄캄하다가 들어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속에 눈의 구멍을 뚫어서 열렸다 하는 것이 굴이라는 단어의 동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로 내용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궁유 여겨주세요. 궁유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제 굴이라는 단어에 소경과 관계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말씀으로 가가지고 소경과 관계된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구절을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마태 9장 27절 보고 다윗이 나를 공의히 여겨달라 했을 때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태 9장 27절 하고 그 다음에 20장 마태 20장 30절하고 두 군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굴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갔을 때 이 내용도 지금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굴 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한 그것과 맥이 같다는 거예요. 맥이 같다. 그게 지금 마태 9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죠. 마태 9장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마태 20장 30절 똑같이 두 소경입니다. 두 소경이 똑같은데 여기 이제 여기 20장 30절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길가에 앉아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소경이 이제 굴과 관계에 나왔다. 기도하는 것은 굴과 관계된 기도는 소경의 눈을 떠달라 하는 기도다.
그래서 복음성과 관계에도 소경과 관계에 눈 떠달라 그 기도,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많이 부를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 의미를 알고 하는 거와 다르죠. 그리고 왜 이제 두 소경이라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둘이란 단어는 다시 누가 7장 41절에 빚진 자 얘기 나옵니다. 하나는 500, 하나는 50이죠. 소경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스코티아.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를 참고해야 됩니다. 4절 이하. 스코토스. 어두움, 흑암. 어두움과 흑암 다르다겠어요. 이게 소경입니다. 소경. 그래서 둘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한 한 명, 두 명이 말이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 여기 해당되는 내용. 이걸 다시 여기 갑니다. 500데나리온은 흑암입니다. 50데나리온은 어둠. 빚진 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코토스와 스코티아와 관계에서 흑암과 어두움을 두 빚진 자, 두 소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말합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불쌍하게 달라 했잖아요? 그거 저 단어입니다. 하나니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저 단어입니다. 엘레에오. 읽으면 엘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마태 9장. 지워버렸구만. 27.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했을 때 거기는 이미 전제가 뭡니까? 나는 소경이다. 나는 소경입니다. 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굴 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9장 30절에 눈이 밝아지다 했죠. 눈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눈 뜨게 해달라. 눈 뜨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9장 28절에 예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들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 말 듣고 예수님이 9장 28절에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일이 나오죠. 이 일을 만들 가능성, 능이라면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너는 믿느냐 물어봤죠. 이 일이 나오죠. 빛을 말한 빛. 빛을 만들 수 있느냐. NS잖아요. NS가 따라가 보면 그게 중성 단수인데 중성 단수가 빛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눈이 열려져서 빛을 본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을 쫓아 대하라겠죠. 9장 29절에.
9장 30절에 눈들이 이제 밝아졌다, 열려졌다 그 말이죠. 눈이 열려졌어요. 거기까지죠.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불신하게 해달라가 몇 번 나와요? 예? 마태복음 9장 27절에. 한 번 나오잖아. 예? 여기는 두 번 나와. 여기는 한 번 나오고. 다르다겠잖아. 길가에 앉아있는 여기에는 불신하게 되라고 두 번 나오고,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왜 같은 두 소경의 사건인데, 이렇게 불신하게 달라가 두 번 나오는 마태 20장이 있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마태 9장이 있느냐. 그게 그냥 우리 서울에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 9장 27절 말씀에서 불신하게 달라 그 말은 50대는 빚진 거, 50대 빚진 거라 그 말이죠. 두 번 불쌍하게 달라고 하면 500단에 빚진 거. 그러면은, 우리 생각했을 때, 불쌍하게 여겨달라 해가지고, 눈들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눈들이 열리다. 단어가 열리다입니다. 눈들이 열렸다고 했을 때, 그 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여기서 눈이 열려, 두 번에 걸쳐서. 마태 20장 30절 이하는 두 번에 걸쳐 불쌍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9장 20절 말씀에서 눈들이 열리다, 마태 20장 30절 그 말씀에도, 거기에도, 눈들이 열리다. 마태 20장 30절 보세요. 불쌍하게 해달라 했죠? 그러니까 31절에서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31절 같은 구절 말씀에 더욱이란 말 나오죠. 더욱 크게 말을 해가지고 또 뭐 하겠어? 더욱 크게가. 그래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눈들 뜨기를 했죠. 눈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말했고 20장 34절 말 불쌍하게 민망하게 여기사 눈들을 만지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었다 나와 있죠. 보게 되었다 말 나오죠. 아나 불레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9장에서는 그 아나 불레포 뭐 본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들이 열리다 했을 때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다시 이제 아까 두 소경하고 두 빚진 자를 같이 봤죠. 두 빚진 자 누가 7장 거기 말씀에 두 빚진 자하고 두 소경을 제가 같이 봤잖아. 갖다 봐야 돼. 두 빚진 거 500데나리 빚진 거에 뭐냐? 흑암과 50데나리온은 어둠과.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7장 47절 여기 41절인가 기고 뒤에 47절 이하 보시면은 많은 죄 뒤에 사함 받았다. 그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적게 사함 받았다. 그게 뒤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7장 41절 이하에서 둘 다 탕감이 좋았는데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소경하고 두 빚진 자를 같다는 거지. 이 같다는 이 맥락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지. 제 말은. 그래서 눈들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빚진 것이 뭐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거 탕감받았다. 빚진 거에 탕감받았다.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여기에서는 한 번만 공의를 깨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탕감받은 거야. 작게 탕감받았다 그 말이지. 여기서 두 번 공의를 깨달라 했잖아. 그것은 이제 보다 더 큰 거에서 탕감받은 거지. 보다 더 큰 거.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돼. 탕감받았다.
누가 7장 21절에 탕감받았다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다와 관계돼요. 보다. 보는 것을 향해서 탕감받았다. 많은 소경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탕감받았다가 뭐냐? 탕감하다는 보는 것이에요. 뭘 보느냐? 스코티아가 물러가고 빛이 왔다. 근데 스코티아가 물러간 걸 말해. 탕감받았다 말. 스코티아가 물러갔다. 그게 탕감받았다. 첫 번째. 여기 마태 10장 30절 이하 말씀에서는 스코토스 흑암이 물러가. 흑암을 탕감받은 거예요. 어두움을 탕감받았다. 흑암을 탕감받았다. 그런 개념이에요. 탕감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카리조마 썼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단어가. 이 단어의 명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조마의 명사가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지, 카리스마. 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나 하잖아? 응? 정말 잘못 쓴 거지. 카리스마가 헬라어야. 헬라어. 그러면은, 아, 나니가 카리스마가 있네. 라고 나니한테 표현한다면 우리식의 카리스마는 뭐가 카리스마인가? 아니, 우리가 말하는 탕감은 말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나니한테 정보사한테 정보사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은 그 개념이 뭘 다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 뭐 파워가 있다든지 뭐 당당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해 명사가 이해라는 거. 탕감받은 신앙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고치야 자꾸 내 안에서. 정보사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정보사는 탕감받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지. 그냥 뭐 당당하고 막 정보사가 자주 묻고 막 뭐하고 하니까 그거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아니다 그 말이지. 제 말은 카리스마. 나중에 카리스마 관계에 또 성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탕감했다. 궁이 여기다 있잖아요. 불상 여기다. 불상 여기다, 궁이 여기다. 그래가지고 탕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궁이 여기다의 결과지. 궁이 여겨두세요. 눈 떴어. 눈 뜬 것은 어둠을 탕감해 주었다. 50단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궁이 여기는 다음에 신앙이 있는 거야. 궁이 여기다 그 앞에 것도 있고, 이걸 잘 이제 살펴야 돼. 그게 빌립보서예요. (2장 2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궁이 여겨달라 했을 때 왜 궁이 여겨달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 하면 굴 안에 있기 때문에 굴 안에 있었어요. 굴과 관계에서 말했죠. 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을 생각한다면은 궁이 여기다 했을 때 나를 궁이 여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궁이 여겨달라고 한 사람이 이미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궁이 여겨주세요 한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 말씀에 뭐가 나와요? 빌립보 2장 27절에 병들 다 나와 있죠? 병들 나와 있죠? 아스세네오, 약하다, 넘어지다입니다. 넘어짐이 먼저인 거예요. 저 단어는 넘어지다, 병들다 했죠? 다른 데는 약하다. 38년 된 병자 대표적이지. 38년 된 병자, 넘어졌다가. 넘어진 거 약한 거예요. 넘어진 게 먼저요. 넘어진 것이. 그러니까 굴 안에 있다는 것도 다르게 이 구절 생각하면 이미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약하다,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굴 안에 있다. 나는 소경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이다 말 또 다르게 설명한 다음에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왜 넘어져 있느냐? 어둠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다. 흑암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쌍히 여기다 했잖아. 그 사람을 지금 여기 배경이 지금 에바브로디도 2장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쌍히 여겼단 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을 때 불쌍히 여기심의 내용은 탕감하다 했습니다. 눈 뜨는 것이 탕감하다. 보다의 내용이 탕감하는 것. 탕감받은 것. 탕감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다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겼으면은 그 다음에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 7장입니다. 고전 7장. 고전 7장 25절입니다. 고전 7장 25절. 저런 순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스세네요. 약하다 하는 단어죠. 약하다. 우리 번역을 약하다, 병들었다 번역을 취했는데, 아예 이제 히브리 개념을 히브리를 생각한다면 넘어졌다입니다. 넘어져 있는 거, 넘어졌으니까, 뭘로 넘어졌는가? 50데나로 넘어지고, 500데나로 넘어지고, 어둠은 넘어지고, 흑암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말은 탕감했다. 용서했다. 탕감했다. 그럼 탕감 받았어. 그럼 탕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탕감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고전 7장 35절 어디 갑니까? 고전 7장 몇 절이었어? 25절. 25절. 어디 가야 됩니까? 자비하심 받다가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 받았어요? 그 어디 간다고 했어요? 피스토스로 갑니다. 충성되었다. 7장 25절.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번역을 충성되다 번역했잖아. 충성되다. 형용사예요. 충성되다. 다르게 번역하면 믿는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저 단어가 믿는다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소경이 지금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다. 소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그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면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소경의 신앙을 넘어졌다 표현할 수가 있다. 뭘로 넘어졌느냐? 어둠 때문에 넘어지고 흑암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먼저 긍휼히 여겨준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한 탕감을 받아야 돼. 탕감해 주세요. 그 탕감을 해 주었어. 탕감을 해 준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이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충성된 곳으로. 그런데 충성된다고 했을 때 충성된 곳 두 가지야. 이게 이렇게 말씀이 복잡합니다. 작은 것이 나오고 작은 것에 충성하여야 그 다음에 큰 거 나오죠. 작은 것 충성, 큰 것 충성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된다고 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것에 충성하다. 누가 16장 10절이에요. 충성하는 방향이 저기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으로 충성하다. 제가 나름 제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는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충성된 것은 믿는 거잖아. 믿는 거. 믿는 것도 이렇게 믿는 것이 있고 이렇게 믿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온 집에 충성했다 나오잖아요. 모세가 온 집에 충성했다. 아마 그쪽은 이걸 봐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게 이제 달란트 비유를 제가 다르게 본 겁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마태 25장 21절. 달란트 비유를 다시 봐야 되겠다. 잘했다 나왔잖아요? 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 달란트 주었고 장사에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많이 남겨도 작게 남은 게 어떤가 똑같이 말했죠. 잘했다.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다 나오죠. 착하고 여기 나오죠. 충성된다가 이 단어죠. 그럼 착하고 충성된다 했을 때 여기서는 얘는 여기에 해당이 돼.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 같은 말씀에 작은 거에 충성했으니 그냥 큰 거에 막 끝나겠죠. 큰 거 막 끝나겠잖아. 그거 큰 것은 이제 여기 큰 충성을 말해. 큰 충성. 그러니까 달란트 남긴 것은 이해를 여기가 이제 작은 것과 관계된 충성이라 작은 거. 그러면은 여기가 왔다 그 말은 다시 이제 이해를 충성되다 하는 이해를 여기 가가지고 이제 갔었지. 다 거꾸로 생각하죠 그 말이. 충성된다. 공의를 여기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게 되었다 그 말. 작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고. 근데 일단은 작게든 큰 것이든 간에 여기 있었다 그 말이지. 이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있었다 그 말이지. 넘어짐이 있었는데 넘어진 소경 빚진 것 다 넘어졌다고 관계된다. 불쌍히 얘기했다. 다 탕감해 줬다. 다 탕감해 줬어. 다 탕감해 줬는데 여기서 한 번 불쌍히 긴 것에 대해 탕감 준 것은 여기 작은 것이지. 50데나리온. 여기는 500데나리온이잖아.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이.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어. 그런데 충성된 것은 여기에 충성된 것은 이제 총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작은 거 충성되고 큰 거 충성되고 했잖아요. 이게서 지금 작은 거 탕감받은 것이 대한 거지. 작은 거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큰 거 탕감받는 것에 충성하게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믿는다 의미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되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역으로 갔을 때 여기에 걸치고 이렇게 된 거다. 한 거다. 그랬을 때 제가 찾은 게 이 아가소스입니다. 그 구절에. 착하다 말이 뭘까 하는 거죠. 잘했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잘했다, 착하다가 이렇게 잘했다가 이렇게 착한 거 관계돼. 잘했다고 착한 거다고. 근데 이게 달란트 남긴 거잖아요. 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서 잘했다, 그 다음에 착하다가 아가소스예요. 그러면서 충성된다 나왔었어요. 맞나요? 마태 25장 21절에 나왔잖아? 그리고 충성되는 사이에 이제 카이라가 붙었죠. 카이. 그리고가 있죠. 그리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힘들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가 모르겠어. 이게 착하다입니다. 응? 착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헬라어로. 아가소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어.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가소스에 해당된 신앙은 뭐고 칼로스에 해당 똑같은 번역할 때 이게 착하다 한 것인데 도대체 아가소스에 착한 것은 신앙이 뭐고 칼로스에 착한 것이 뭔가? 같은 건가 틀린 건가? 분명히 틀린 거 틀려. 그 틀렸다고 했을 때 그 틀린 그 지결표가 뭐냐 구체적으로 제 나름도 고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걸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감을 잡은 거야. 제가 지금 감을 잡은 것을 공부한 거 이러면 소개한 거예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해가 좀 이렇게 돼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가소스가 뭐가 돼야 돼? 정권상. 뭐가 착한 거야? 이해가 어떻게 왔다 했어? 응?
이렇게 왔고 이해는 여기서 왔다고 했잖아. 예. 그럼 아가소스가 뭐가 되는 거야? 궁이력이다. 야. 궁이력이다. 응? 궁이력이 받았다지. 탕감 받은 거지. 예? 탕감 받은 거지. 탕감 받은 거. 탕감 받은 거. 그러면 달란트를 이제 달란트 줬어. 달란트 받은 건 뭐가, 달란트 받는 건 뭐가 돼? 다섯이든 뭐 둘이든 간에 하나든 간에 달란트는 이해야. 이해. 달란트는 달란트 이해라고. 남겼어. 남긴 게 이해라. 탕감 받은 남긴 게 탕감 받은 거. 일단 제가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되다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니 아가소스라는 단어가 착하다 했는데 그 착하다 하는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7장 거기 10몇 절 가시면은 이 아가소스가 나무로 나와 있어요. 아가소스 나무에 칼로스 열매가 나와 있어요. 열매는 칼로스고 나무는 아가소스야. 그럴 때 그 아가소스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아가소스 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아가소스 신앙이 낮아. 칼로스 높겠지, 당연히. 열매니까. 그게 중요한 게 마태 3장에서도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하면서 선한 열매 나오잖아. 선한 열매 맺잖아. 그때 그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러니까 칼로스하고 아가소스를 정확하게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또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다 하기 전에 나온 말이 이게. 아가소스와 칼로스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는 아가소스 원하는데 뭐 없다, 뭐 죄가 있고 뭐 칼로스 원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아가소스에 선한 것하고 칼로스에 선한 거 이것의 구별을 좀 하지 못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럼 이 칼로스는 제가 봤을 때 아가소스가 이 궁유적이다과에 속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달란트 남긴 것에는 여기가 포함됐지. 작은 것에 충성된 거 포함됐잖아요. 그럼 칼로스는 뭔가 하면은 칼로스는 둘 다 포함한 거예요. 이해하고 충성된 작은 거다 큰 거 다 포함된 게 칼로스는. 다 포함된 게. 그래서 이게 이해가 복수로 나올 때 둘 다 포함되어 있고 단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둘 중 하나겠지. 단수로 나올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칼로스하고 카코스를 구별하는 게 이게 히브리 5장 14절 말씀이어서 완전한 신앙입니다. 완전한. 그러니까 칼로스하고 카코스의 신앙을 구별을 해야 돼.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이 카코스의 반대가 칼로스고 또 어떤 데는 아가소스의 반대가 또 카코스가 돼야 돼. 그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봤을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가소스도 여기서처럼 궁이 여긴다고 해석했잖아. 또 다른 해석은 여기에 관사가 붙어 나올 때는 더 높아 이게 복잡해요. 그 복잡한 것인데 어느 정도 제가 좀 정리를 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소경 두 가지 소경에서 지금 스코티아랑 스코투스로 두 가지 소경 하셨잖아요. 단감 받는 거에 대해서요. 첫 번째 단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우선에 이제 그 재물을 팔다는 주저스님 있잖아요. 네. 그냥 제가 재물을 팔게 되었다 그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코티아가 물어갈 때 재물을 팔게 되었다 했을 때 그게 탕감받은 것으로 재물을 팔았다 하고 내가 소경을 첫 번째는 떴다 하는 게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게 재물을 팔았다는 거. 재물을 판 거다고. 문이 열렸다는 그게 재물을 팔게 되었다 했을 때
거기에 근심마다 봐요. 근심만 갔다 했잖아. 그 근심마다가 빌립보 2장 27절에. 근심마다가. 그러니까 재물을 팔았다 했을 때 근심마다를 해석하면은 마가 10장 거기 이 답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맞는 모르겠지만 마가 10장 22절에 근심함에 갔다 했잖아. 근심한 이유가 많은 재물이라겠지. 그 많은 재물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 설명할 때는 그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얻는다고 관계해서. 근데 근심하다를 가지고서 많은 재물을 말했을 때 그 많은 재물은 넘어짐. 많은 재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많은 재물이 넘어짐. 근데 많은 재물이 넘어짐인데 그 넘어진 걸 팔아라 그 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근심하다를. 근데 근심하다도 하나님께 구원을 향한 근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근심이 있다라고 또 고린도 10장에 나눠 말하거든. 그래서 그 마가 10장 22절 말씀에 근심하다는 동사가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 2장 27절 말씀에서 근심이 두 번 나와요, 거기에. 빌립보 2장 27절에. 그 근심이 두 번 나왔다 그 말은 앞에 말씀에서 근심하다의 그 가리키는 게 넘어짐이. 넘어짐이 두 가지라고 그 말이지. 어둠 때문에 넘어지고 흑암 때문에 넘어지고. 질문에 답이 맞는 거 모르겠네. 자, 국리적이다. 소경과 관계에서 또 두 빚진 자 관계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할 시간 되신 분은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하고 여기 마태 20장 30절 이하에 두 번 나온 경우, 한 번 국리적이다가 나온 경우고, 그러면서 제가 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팁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 20장 31절에 더욱이란 말 나왔죠. 더욱이란 말은 이제 보다 더 크다 그 말이죠. 마태 20장 31절에 보다 더 크다. 이제 보다 더 크다 하는 거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불생에다 나온 거예요. 마태 20장 31절에 보다 더 크다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보다 더 크다 하는 저 단어가 두 번째 해당된 흑암을 탕감해 주세요 한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크다는 용어를 쓴 거라. 보다 더 크다는 용어가. 그러면 이 마태 20장 31절을 가지고 보다 크다 하는 저 단어가 두 번째 걸친 탕감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보다 더 크다가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가가지고 그 다른 구절도 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마태 18장 4절, 고전 12장 31절, 고전 13장 13절 그런 구절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다 더 크다 했을 때 보다 더 크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다 더 큰 것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해당돼 불쌍히 여겨달라 한다. 근데 그 보다 더 크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마태 18장 4절이나 그다음 방금 소개한 고전 12장 31절, 13장 13절, 고전 14장 5절, 누가 22장 26절 등등 그런 구절에 가가지고 보다 더 크다가 사용되었어. 그러면은 보다 더 크다 하는 이 내용이 흑암에 대해서 탕감해 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다는 선 이해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더욱 구체적으로 보다 더 크다는 내용이 사용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매너 그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거기 단어 썼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사랑은 두 번째 해당된 두 번째 해당된 탕감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란 거죠.
이해되시는가? 그렇게 이 단어를 그 관점에 집어넣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도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단어도 천국에 누가 더 크냐? 그 말이 뭔가? 두 번째 해당된 상감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곳과 관계해서 연결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20장 34절 말씀에서 민망 여기다 저 단어도 두 번째에 걸친 해당이죠. 두 번째에 걸쳐서 불쌍히 해달라 할 때 사용된 단어라. 민망 여기다가 이게 누가 7장 13절 나오고, 많이 들었던 누가 10장 33절, 누가 15장 20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누가 10장 33절 말씀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봐요. 강도 만난 그 사건. 거기 이미 이 단어가 썼어. 누가 10장 3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탕감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선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누가 10장에 강도 만난 사건도 이 단어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